이번에 새로 CWM 총무로 선임되셔서 부임하시게 될 금주섭 교수님께서 인사차 들려셨기에 우리가 한번 교수님을 모시고 총무로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단의 선교적인 정체성, 또 우리 교단이 나아갈 방향, 또 총무로 부임하시는 우리 금주섭 교수님을 우리 교단이 어떻게 후원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제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서 에큐메니칼 위원장의 자격으로 오늘 CWM 총무로 부임하시게 될 금주섭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네. 우리 교단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정체성은 복음주의다. 또 우리 교단이 나아갈 교회론적인 방향성은 에큐메니칼 정신. 그 다음에 또 교수님도 학교 다닐 때 똑같이 들으셨을 텐데 학문과 경건,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의 어떤 신앙생활은 경건생활. 그 다음에 또 우리 교단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사회 참여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교단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의 이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칼 정신, 에큐메니칼적인 복음주의 정신, 이게 우리 하나의 기차의 레일과 같은 것인데, 최근에 우리 교단의 그 정체성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또 세계 선교 단체들이 좀 레디컬하게 좀 나아간 면도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럴수록 우리 교단이 그 중심에 들어가서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중심에 서는 우리 교단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 정체성을 흔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저 자신이 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 이런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칼 정신, 이런 우리 교단에 나아갈 방향,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 교단이 그것 때문에 서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좀 CWM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단이 이제 합동 측과 1959년에 여러 논쟁에 휩싸였을 때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단이 복음주의다. 복음주의라는 신앙은 성경적 신앙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에큐메니칼적이다. 에큐메니칼적인 것은 우리가 독단에 빠지지 않고 서로 세계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선교와 또 봉사와 구제 업무를 같이 한다. 그런 방향을 제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에게 경건주의다. 늘 경건과 절제,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의 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말씀하시는 공적 복음을 공적인 영역에서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가치를 실제로 살아내야 된다. 그런 방향을 한경직 목사님이 제시했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까지 한경직 목사님만큼 그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복음적 가치를 제시한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교단이 복음주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에큐메니칼 노선, 교회 연합과 일치를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느냐라는 오해가 있는데, 이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선교와 전도위원회 이사로 오래 섬기셨거든요.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과 WCC의 뿌리가 경건주의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에서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와 교회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것을 제안하셨고,
또 우리 이종성 박사님께서 거기에 기초로 통전적 복음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사실 복음주의 우리 에큐메니칼 운동의 뿌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할 때 선교사들이 교파들 간의 경쟁으로 너무 복음의 신뢰성에 손상이 오고 또 낭비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자라고 제안했고, 또 유럽에 이제 구교가 신교가 30년 전쟁을 하면서 이제 교리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독일 경건주의가, 우리가 경건주의 그러면 무슨 교리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좀 교리를 내려놓고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면서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자. 그 두 가지 선교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이 늘 함께 왔던 거고, 지금도 WCC와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는 많은 영역에서 정말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제 공동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 조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 그 WCC에 대해서 뭐 조금 격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뭐 탈퇴운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WCC의 그 실험적인 예배라든지 또 WCC의 조금 레디컬한 그런 신학적인 행동들을 대할 때 참 못내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WCC가 그것을 교리적으로 동의하고 채택한다든지 그런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 교단이 세계를 아우르는 데 있어서 이런 복음적인 교단이 그 중심의 자리를 잘 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우리 교인들이 물을 때는 저는 그런 대답을 해요. 아니, 올림픽에 공산주의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올림픽에 안 가야 되냐. 이거는 올림픽이 세계 평화 축제라고 한다면은 이런 또 4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대회는 종교 올림픽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런 일반 올림픽에 참여해야 러시아에도 소련에도 복음을 전하고 중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공산사회 속에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어떤 종교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서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도 확인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하는데, 좀 목회하는 사람으로 서툴지만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정확한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은 중심에서는 신학을 견지하는, 우리 이종성 학장님에게 저는 배웠는데 홀리스틱, 통전적인 신학을 우리는 배웠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 교단은 중심에 서서 보수 교단을 품고 진보적인 교단까지 아우러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시대를 섬기자고 하는 그런 중심 교단인데, 우리 세계 교회에 나가 보시면 우리 교단의 이런 신학적인 방향이나 이런 우리 교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저는 우리 교단이 내부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세계 교회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고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고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선교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신학적 스펙트럼이 넓고 그러면서도 또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또 복음에 충실하고, 그런 면에서 전 세계 교회가 세계 교회를 이끄는 교단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우리 교단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계 교회의 리더들을 많이 배출하고 또 세계 교회를 감당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세계 교회의 가장 건실한 교단이고, 특별히 세계 교회 우리 장로교회 식구들 속에서는
우리 교단이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에서도 가장 많고요. 또 목회자 숫자에서도 우리 교단이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고, 우리는 이제 내부적으로 자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우리 교단을 향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또 부러운, 심지어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공산주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와 WCC 관계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할 때 북한이 남한을 침략을 했는데, 그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남침이냐 북침이냐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남침이라고 규정한 것이 WCC입니다. 그리고 WCC가 그때는 유엔 안보리에 업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이나 또 서양의 모든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교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각 나라의 외교부 장관들이 저희 WCC의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을 존 포스터 덜레스라고 미 국무부 장관이 WCC의 국제관계위원장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많았는데, 유엔 안보리의 연합군을 결성해서 한국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구하자라고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이 WCC입니다. 사실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정부와 저희 WCC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구호 사업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전국의 학교나 병원 이런 것들을 다시 복구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1년에 수조 원의 자금을 세계교회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 1954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4.4.5.입 개헌이라는 걸 했는데,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를 건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총통제로 영구 집권을 하시기 위해서 정족수가 미달됐는데 과반수로 올려서 이제 개헌을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WCC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WCC는 영공이라는 공격을 처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공에 대한 이미지. 영공이라는 말이 그렇게 시작됐군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독재 정권이 그 화란 그 계열의 백인 독재 정권이 인종차별 정책을 펼 때 저희가 넬슨 만델라를 지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남아공 대통령이 돼서 넬슨 만델라가 첫 해외 순방을 WCC를 방문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도 가장 먼저 WCC에 와서 감사를 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남아공의 백인 독재 정권이 WCC가 넬슨 만델라한테 무기 자금을 댔다, 공산주의를 했다,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목사님 우스운 거는 WCC가 이제 그 남아공 정부가, 백인 정부가 그 용공 단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만델라를 지원하는 용공 단체 리스트인데 넘버 원이 영국 왕실이었습니다. 그 영국 왕실마저도 영공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고,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세 번째는 또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재정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많이 지원했는데,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흑인 인권 운동 또 민권 운동을 반대하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WCC가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공격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거는 공격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송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공산주의로부터 사실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WCC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자는 화가 있을지라 그랬어요. 진리편에 서고 정의편에 서다가는 욕을 먹어야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죠. 아무튼 CWM 청무로 부임하시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CWM
세계 선교 협의회 그러면은 우리는 뭐 단순하게 어떤 단체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면서도 한두 가지만 알아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선교 단체,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리빙스톤을 보낸 선교 단체. 그래서 아주 선교에 열정이 있는 단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CWM은 어떤 선교 단체입니까? 저희는 이제 1795년에 그 영국 런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는데 이제 선교 운동에 헌신하겠다고 이제 선교 운동을 시작하면서 런던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 런던 선교회가 조직되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 중국 최초의 선교사인 모리슨, 그리고 남태평양의 최초의 선교사인 윌리엄슨 등등을 파송하면서 우리 개신교의 선교 운동을 최초로 일으킨 단체다 이렇게 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하고 관계는 우리 총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이신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님을 그 웨일즈 장로교에서 이제 우리 평양으로 파송됐다가 아쉽게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께서 성경 번역하실 예, 성경 번역하실 때 그 출판 자금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면서 한국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장로교 중심의 선교회였다가 저희가 1977년에 이제 영국 중심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주류 장로 교단들이 선교회에 있어서 공동적으로 협력하는 세계 선교 기구로 다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이제 32개국의 주요 장로 교단들이 가입해서 협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희 교단 통합측만 정식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로 교단들은 죄송하지만 형제 교단들한테 다 거기서 이제 분파로 나간 곳이라고 봐서 한 나라의 한 장로교회만 회원권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합동이나 기장이나 고신이나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간 교단들은 회원권을 주지 않고요. 역사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출발한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뭐 우리 한국 교회도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에 없었던 위기에 지금 직면하여 있잖아요. 아마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총무님께서 앞으로 부임하시게 되면은 우리 CWM과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가운데 우리 교단이 앞으로 이 선교 사역 그다음에 또 앞으로 세계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는 일에 아무래도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그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제 코비드 19 팬데믹에서 직장에서 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온라인이든 또 이렇게 20% 제한해서 대면 예배도 하고 또 학교 수업도 하고 이러니까 이 전 세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조금 한국 분들이 감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교회로 보면 지금 유럽과 미국의 거의 모든 교회는 거의 지금 이제 1년 반째 대면 예배를 못하게 돼 있고 목사님들은 거기는 이제 실업수당이 잘 돼 있으니까 실업수당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구만. 예. 그런데 이제 2년을 실업수당을 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 뭐 이슬람의 침공이나 여러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지만 전 세계의 예배와 선교가 이렇게 중단된 적이 200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과연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는 온라인으로 흩어지는 가정교회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코비드 19이 끝나고 나서 이 교인들이 다시 어떻게 우리가 재복음화할 것인가라는 것이 세계 교회의 가장 큰 이제 과제로 등장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온라인 디지털 목회 경험 하나는 방법론도 있을 수 있고 그 테크놀로지 기술도 있고 또 하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축한 디지털 콘텐츠가 어마어마한 복음의 양을 담고 있는데 이것들이 세계 교회의 가장 큰 선교적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시잖아요. 저희 기구만 해도 선교사님들 다 철수해가지고 선교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겁이 많아서 조금 이런 일이 있으면 사회 복지도 잘 돼 있고 바로 철수를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지금 대다수는 선교지에 사실은 계시고 지금 미얀마 같은 데는 저렇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 운동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의 특별히 디지털 목회, 디지털 선교의 경험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팬데믹이 새로운 형태로 변종으로 계속 지속되는데 교회의 기본적인 예배와 선교가 아주 큰 제약을 받는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거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미 부임하기 전에 벌써 2곳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운영하는 종합대학교고 하나는 자메이카 연합교단에서 제발 좀 이 디지털 선교를 할 수 있고 교단의 디지털 목회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저희가 부임하기도 전에 이미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선교사로 지금 나가셔서 좀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예. 그 미디어 선교 사역 팀들입니다. 예. 근데 아마 이분들이 앞으로 가장 필요한 선교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급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서는 우리 총회장님도 계속 강조하시는 공적 복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세계 선교 운동에서 이제 활발하게 연구했던 게 선교적 교회론인데 선교적 교회론에서 강조하는 게 복음과 공동체와 문화인데 이 선교적 교회론의 담론이 상당히 교리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걸 새로운 선교의 방향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학자들이 이 책상에 앉아서 교리를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선교 운동으로 발전을 못 하는데 이제 한국은 독특하게 선교적 교회론과 공적 신학이 만나서 이 마을 목회라든지 이 현장을 가진 목회가 되고 또 우리 민족을 향한 목회, 대사회적 목회, 대국가적 목회, 또 세계교회에 대한 목회가 이제 총 회장님의 리더십의 사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적 복음의 영역에서 세계 선교 운동에 좀 선교적 교회론의 새로운 담론을 한국 교회가 제시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2년 전인가요? 104회기 총회를 준비하면서 주재연구위원장을 했어요. 그때에 앞으로 이런 팬데믹 위기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랬을 때에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갇힌 복음이 아니라 정말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공공성을 띠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공적인 의미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 위기 시대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위기 시대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적 복음을 4년의 주제로 선정을 했고 부족한 사람이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106회기 총회 우리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은 될 수 있지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좀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늘 얘기했던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우심이 아니라 정말 팬데믹 이후에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들 세계 선교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CW 선교 모델인 일치 속의 선교 또 선교의 동력관계
이것이 우리 공적 복음 또 한국 교회 연합 운동에 주는 시사점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 원칙에서 이종성 교수님이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통전적 복음, 그게 이제 공적 복음으로 더 깊어지고 확대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우리 교단이 가입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일치와 연합운동이 지금 전 세계 개신교회의 90%가 가입해서 서로 선교와 봉사와 신학에 있어서 신학교육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선교해준 미국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영국 성공회, 미국 감리교회, 영국 감리교회, 독일 루터교회 모든 교단들이 WCC의 가장 핵심적인 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의 90% 교회는 다 잘못됐고 나만 옳다라는 그러한 아주 협소한 교회론으로서는 절대 지금 팬데믹 세상에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 복음은 그동안 우리 교단 안에서 이게 좌와 우와 다양성을 통합하는 이제 통전적 견해가 있었다라면, 이거는 이제는 공적 복음을 통해서 세상까지 품는 그 영역이 확 지평이 확대되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교단이 이제 맞이하게 됐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가장 지금 시급한 주제고, 또 이 주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마음을 열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교단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1950년대에 논쟁하던 것들을 다시 끌어내어서 요즘 공산주의가 그 형용석이 다 하고 무너졌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영공의 뭐 문제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나누고 싸운다라면, 우리가 섬기시는 한 교회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단에는 얼마나 다양성이 많고, 그 세계 교회로 가면 그 문화적으로 얼마나 다양한데, 거기서 우리가 판단할 때 그 교단과 또 그 협의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결정을 이제 평가를 해야지,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일개체가 한 행동이나 내용으로 전체를 결정한다라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교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국내의 진보 교단이든 보수 교단이든 얼마나 문제가 많고 우리 교단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공적 복음이 주는 미래지향적인 기회, 공적 복음이 주는 우리의 선교의 영역을 훨씬 더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신 기회, 카이로스 모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겠나라는 두려움 반 기대 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특별히 총회장님 제안하셔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걸게 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공적 복음을 구현하는 신학, 선교, 봉사에 있어서 온 교단이 집중해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저희들도 이제 우리 총무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CWM을 비롯한 세계 일치 운동에서도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금주섭이 금주섭 하나에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또 다른 금주섭이 나와야 되고 또 다른 젊은 리더들이 나와야 되는데, 좀 이번에 보니까 또 CWM이 우리 젊은 사역자들을 지원해서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젊은 일꾼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뭘 후원하는 게 아니고 CWM이 우리 한국을 청년들을 지원해서 그들의 리더십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젊은
리더십들을 세계 속에 내놓을 수 있도록 좀 양육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신학 사상이나 그런 운동, 앞으로 이제 그 부임하시게 되면은 신학적인 정립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리더십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이걸 세계를 선교를 하나로 끌고 나가는 운동을 하셔야 될 것인데, 좀 뭐 계획, 포부, 비전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 제일 처음으로 CWM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고 장학금을 받은 분이 기독공보 고무송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가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 총무님을 하시는 우리 이홍정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 총회 변창배 사무총장님, 또 저까지 그동안에 CWM의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다녀온 우리 교단 목회자 교수님들이 약 30분 정도 되는데, 우리 교단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습니다. 뭐 김경임 목사님, 정병준 교수님 다 CWM 장학금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이제 청년들을 CWM이 지원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그 CWM 총무로 청빙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 에큐메니칼 위원회가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위원장님, 신 목사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장로회 신학대학과 다른 우리 교단 신학교들이 교수님들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많은 교수 요원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있는 훌륭한 신학교육 기관들이 우리 교단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이제는 외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기관으로,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 교단 목회자 양성 기관으로만 역할을 했는데, 장로회 신학대학이나 다른 신학교들이 전 세계에 있는 세계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또 국제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단은 목양에 있어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교단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해외에서는 목사를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면 그 목사의 역할이 다 끝나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목회자들의 목양이나 그 케어가 신방부터 해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가장 발전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좀 우리 교단과 또 에큐메니칼 위원회와 저희 CWM이 협력해서 조금 그런 국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우리 교단 안에 두고, 또 재정적으로도 서로 같이 분담해서 조금 많은 숫자의 세계교회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또 지도자들이 한국에 와서 좀 훈련받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님은 새롭게 CWM의 청무로 부임하셔서 임기가 4년입니까? 5년에 이제 2텀까지 네, 가는 5년. 네. 5년 내지 이제 10년을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되는 첫 해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부족한 사람은 올 가을이 되면 총회장으로 첫 걸음을 내디디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터인데, 우리 청무님은 또 우리 총회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또 우리 청무님으로 가셔서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 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또 이렇게 자랑스러운 분을 CWM에 파송하게 된 것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후원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우리 잃지 않아야 될 것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교단 또 한국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나 또 말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이 아주 자랑스러운 교단이고, 전 세계 교회에서 이제 피선교직 교회가 세계 선교 운동을 이끄는 자립한 교회로 성장한 거의 유일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교단이 신학적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하고 통전성을 추구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게 정말 건강하고 개혁성에 충실한 장로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가 내부만 바라보니까 때로는 비판하고 위축되고 또 분열되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 미래와 세계를 보면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면서 힘을 모으고 또 협력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세계교회와 세계선교, 또 이제 복음 선포의 사명을, 그 십자가를 메고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조금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탁월하신 리더십을 가진 분이 총회장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좀 그걸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끼리 다른 거는 서로 조금 대화로 풀어가면서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조금 우리가 집중하는 교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오래전부터 기획되었던 일은 아니지만은 우연치 않게 우리 금주섭 CWM 또 새 신임 청무님께서 인사차 들른 김에 떡본 김에 얘들은들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만나는 김에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서 저도 배우는 점이 많이 있고, 좀 더 섬세하게 기획했더라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좌표를 만들어내는 기회도 될 수 있었겠다.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은 의미 있고 보람된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주섭 총무님, 그다음에 에큐메니칼 위원장인 저 여영모 함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